오늘은 이 제자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달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그 중복돼서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복돼서 그게 이건가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또 물고기요? 물고기 먹이시는 거야? 물고기 먹이시는 어항에다가 고기 밥 주셨다는 소리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 중복되는 게 있지만 굉장히 노리스풀하게 굉장히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일이에요. 네, 그게 물고기 먹인 일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조금 어항에다 밥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4,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아니면 4,000이 5,000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연대별로 시간별로 썼기 때문에 14장에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오고 15장에서 4,000명을 먹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저자가 하나를 다르게 쓴 게 아니라 두 번 연속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5,000명과 4,000명의 기록을 왜 마태는 굳이 거의 같은 사건을 백투백으로 14장과 15장에 적었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왠 것 같아요? 예? 잊어먹지 말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때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할 때는요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5,000명, 4,000명의 그 사건에 또 다른 연상되는 사건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의 세례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주고 먹이고 테이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시 전혀 우리가 아우로블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오늘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이건 단지 그 당시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가 없는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하지만 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축복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할 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아까 얘기한 4,000명을 먹인 남자 어른만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과 그 여인들까지 친다면 더 많았겠죠. 그 사건의 기록을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을 고친 다음에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여러분 여기 도윤이가 있고 폴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앞에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이들이 가여워 보일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성인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가였구나. 저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가 않다. 그러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아마 우리 차미정이 폴이 굶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디 간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아니면 안 먹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한 며칠 동안을 군중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에는 굶주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납니다. 군중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나 3 days.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야외에서 벌판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저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뭐든지 먹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은 뭐든지 아무거나 먹어요. 배부른 사람들은 골라 먹어요. 자기 체중과 자기 미모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어요. 어떤 데 상한 것도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어요. 아니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먹어요. 여러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어떨까요? 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여러분의 관심에 굶주린다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 사랑이나 받아들여요. 자기한테 어텐션만 주면 쫓아가요. 그리고 그 사랑에 상처받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요. 아무 종교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삶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굶주린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마약, 여자, 남자, 클럽 여러 가지로 자기 삶을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굶주렸기 때문에. 자기 삶에 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써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그들을 굶주려 보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은 벌써 눈치챘어요. 대체 예수님이 왜 이 소리를 하지? 그때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을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마음은 뭐가 표현되나요? 자기들 독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요, 잔소리 있죠. 제가 이제 잔소리를 좀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나도 알아.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니 그죠,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알아요. 이들이 배고픈 것도 알고 이들이 굶주린 것도 알고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거 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어디서 그 많은 빵을 갖다가 이들을 먹이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네버마인드,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어쩌라고요? 그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풍겨 나오는 필링이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서 구해다가 이들을 먹일까? 그들한테는 암담했어요. 15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7개 있습니다. 빵이.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는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거와 이 스토리와 그 전 스토리가 틀린 거죠. 전 스토리는 뭐라고 여러분 명칭하죠? 네, 오병이요. 빵 5개와 고기 2마리인데 여기는 7마리하고 7개하고 빵 몇 마리의 작은 고기였어요. 그래서 2개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임을 이 고기 숫자로, 빵 숫자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기하면 너희가 빵이 얼마 있느냐? 빵이 얼마나 있었어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대체 뭘 가지고 계십니까? 눈 맞추셨으니까 도현이가 얘기해봐야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답이었어요. 케빈. 고기도 뿌렸는데 뭐. 글쎄요. 오케이. 브라보. 변호사로서. What do I have? I have God. 또 그렇게 나오면 제가 답을 못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왜요? 이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게 생기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떤 면에서 비교됩니다. 내가 가진 것과 옆에 사람이 가진 것. 자, 우리 도윤이가 가진 것과 라버시 가진 걸 비교해 볼까요? 아직 고졸이고요. 저기는 대졸에다가 로스쿨까지 나오셨습니다. 자동차는 비슷비슷해요. 두 사람이 가진 자동차가. 그거는 하지만 여기가 좀 더 중고차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짜증이 나요. 왜요? 남들이 더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 질문 때문에 시기가 나요. 남들이 가진 거고 내가 가진 거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가졌나요? 아니요. 빵 7개는 있었어요. 하지만 5,000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고요. 바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도 주고 싶지만, 나도 나누어 주고 싶지만 줄 게 없다고.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얼바인에 살면서 특히요. 우리가 어쩌면 떠도올 컨트리 마닐라나 아니면 다른 데가 살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하필이면 얼바인에 살아서, 하필이면 뉴포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지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디프레스 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디프레스 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클럽도 가고 마약도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걸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가진 게 없어서요. 어떤 때 여기 있는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자식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 어떤 때 굉장히 주눅 들어서 와요. 우리 애가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아이폰을 10S를 사달래요. 그러면 그걸 못 사주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얘기하면 어떤데 안 사줘야 되는 건데도요. 그거 하나로 주눅 들어서 와요. 왜? 애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우리 지아가 그 소리를 많이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몇 명이나 가졌길래 두세 명. 여러분 우리 때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비교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갈라집니다. 우리의 명칭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자,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들을 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쁜 X가 됩니다. 왜냐면 바로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어떤 데 누가 와서 총을 쏘고 칼을 들이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자잘한 것 때문에 죄를 져요. 남들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남들이 가진 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 바로 그게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다가 나쁜 뭐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반대는 누구죠? 나쁜 X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진 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착한 양반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착해 보셨잖아요, 그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게 쉬워요? 도윤이한테 빵 조그만 거 5개하고 고기 작은 거 몇 마리 있는데 나눠주기가 쉬워요? 승경이 혼자 먹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그 작은 걸 가진 사람들 착한 양반이 되는 방법은요, 그냥 좀 서운하지만, 가진 건 없지만, 초라하지만, 그냥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으면 착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나쁜 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나쁜 X도 아니고 착한 양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여러 방법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해서 분통해하고 진짜로 죄를 짓고 시기하고 아니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모나리자 미소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건 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리고 들으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줬다. 예수님은
엑스트라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는 너희가 가진 걸로 5,000명을 다 먹이래요. 자, 너희가 가진 거 그냥 조금 나눠줘라가 아니라 자, 그걸로 나눠주는 삶을 살래요. 네, 지금부터 포인트 3개 있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제 딸이 저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3포인트 한다고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자인 것처럼 저에게 그 던져시 아주 살짝 저한테 던져주세요. 하지만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3포인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짧게. 첫 번째, 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은 어디서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5,000명을 먹이려면 인생답게 살려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엔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구절이고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 내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의 본질은 뭐냐면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나리자 미소만 짓고 살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서운하지만 그냥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게 옳은 것처럼 우리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 5,000명을 먹이려는 그 메시지 속에 한 가지 인텐션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게 뭔지 잘 보라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너무 작다고요. 그걸로는 불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싱글 때문에. 나는 남들처럼 자식을 키우지 말아야지가 저의 모토였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을 키우지 말아야지가 저의 마음속의 확신이었어요. 나는 잘 키울 거야. 그리고 천사 같은 지우가 태어났어요. 더 천사 같은 지아도 태어났어요. 저는 그들이 천사인 줄만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천사 같은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천사가 얼굴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능력 파티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애들을 망쳐놓거나 아니면 그 자기 힘으로 하려다 자기가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천사 같은 엄마들이 언제 망가지냐면요. 백마탄 신랑이 와서 망가지고요. 이게 백마가 아니었어요. 백마만 탔지. 또 다른 거는 천사 같은 아이들 때문에 망가져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부모가 망가지고 자식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그 능력은 없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푼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질 거고요. 여러분 그 인생이 나중에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다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능력을 주는 건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고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결과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알 때 여러분 크리스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와서 자기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 했더니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창피했나봐요.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만 얘기하면요, 빨간 줄로 뒤에다가 누가 애드해 놨어요.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에 귀신 들리는 사람 한두 명은 있지 않아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집에 불난 일어나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귀신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구절은 클리어하게 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밖에 안 나간다. 기도와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 ask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볼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떼쓰지 않는다면 no way, 불가능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예수님한테 수련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no way,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래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도들은 이게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요? 나중에 5,000명을 돌봐야 되는데 그들 능력은 밖의 일이었거든요. ordinary man, 완전히 보통 사람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어부였고 지식과 능력이 없었는데 5,000명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2번에 걸쳐서 가르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너희 능력 밖의 일이고 너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다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오지 않고, 여러분 남편한테 오지 않고, 세상에서 오지 않고, 직장에서 오지 않고, 여러분의 학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질 수 있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옵니다. 그분 앞에 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5개의 빵, 7개의 빵,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감사드려요. 턱없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다면 감사가 제일 못하는 거고요.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있다면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크리스천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 모든 일은 뭘 얘기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모든 일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너무 감사를 많이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놀리려고 질문을 던졌대요. 너희 아들이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너희 집을 다 날아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대답을 누가 적어놨어요. 내가 잃은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맑은 공기와 신선한 물과 말할 수 있는 입과 일할 수 있는 손은 남아있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내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것은 보지 않고 마이너한 것들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진 집, 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그 큰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뭔지, 자, 너희가 가진 게 뭐든지 간에 그게 작아도 그 작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걸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먹이시면 되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시면은 그냥 가서 사람들한테 쫙 풀어서 먹이시면 되는데 굳이 가서 니네 가진 게 뭔지 한번 찾아보래요. 근데 찾아가지고 온 걸 가지고 난 다음에 굳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요? 의도적이었어요.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뭘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어떤 때 큰 게 아니면 감사를 안 해요. 뭐 복권을 타다 5만 불 정도는 받아야지 좀 감사하지 않겠어요? 5불짜리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진이 뭐 엄청나게 돼서 월급이 한 2배는 올라줘야지 그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조금 올라오면 그게 감사가 됩니까? 올렸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럼 와가지고 야 내가 2년 전에 조금 올랐어요. 어떤 감사는커녕 올라가지고 화가 더 나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아주 코딱지만 하고 어쩌면 5,000명을 먹일 때 턱없는 부분인데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왜요? 여러분 안에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성령님이요. 믿는 자들이고요. 여러분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홀리 스피릿이 있다는 얘기는 이블 스피릿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그 영에게 뭐를, 어떤 음식을 먹일 거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암 투병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듣고 여러 가지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암을 어떻게 죽이느냐, 암이 더 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키모도 하고요, 항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전술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암의 피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안 줘서 그 암을 죽이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법을 의사들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좋은 영과 나쁜 영과 여러분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영에게 어떤 음식을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한 형제가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미국에 있는 미니스트리인데, 그래서 며칠째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이고 자기 직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가 안 좋은 생각은 다 떠올리고 있어요. 그때 그 형제에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발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이블 스피릿, 누구에게 어떤 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더 많은 양식을 부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감사와 찬양을 드시고 사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바로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가지는 인생을 산다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드 노래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에이스가 에이스를 부른다고요. 화토 치는 사람은 초 치면 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 일부러 굳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걸 가져오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5,000명을, 10,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경험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게 크리스천의 파워예요. 우리가 왜 크리스천 삶을 사는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제일 어려운 숙제. 가진 건 코딱지밖에 없는데, 코딱지만큼밖에 없는데 나눠주래요. 뭘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는 누군가 굶주린다면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커질까요? 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일을 백투백 바로 다음에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5,000명을 먹는 걸 봤으면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리고 5,000명을 먹였고 그 다음에 4,000명이 왔으면 이걸 보고 배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건에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머릿속에서 어디서 구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중복적으로 가르친 이후에 첫 번째까지 못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던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과서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거냐? 아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다가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뒤로 가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늘 맴도는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 만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성역 공부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자면 여러분은 크리스천의 삶을 머리로 사는 겁니다. 머리로 사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 가지고 가서 나눠줘 봐. 그때 그 작은 떡을 들고 나가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게 먹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되네? 작은 거였지만 작지가 않네? 이 작은 거로 5,000명을 먹이네? 그걸 먹이고도 남아 돌아가는 빵이 있네? 바로 그게 그들에게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가장 놀라운 제자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교회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좋아할까요? 거미맨까지. 왜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삶이에요. 남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슈퍼맨, 거미맨 이런 거 아니라 제자 되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너희도 그들처럼 이 땅에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게 크리스천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좋은 것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여러분한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크리스천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중지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기도로서 서포트하고 사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세요. 왜요? 제 삶에서 없었던 그 모든 순간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했고요. 제가 없었던 그 모든 순간은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오퍼튜니티, 기회로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요. 여러분,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있어서 여러분, 해가 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눈 떠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뵙고 왔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지난 4년 동안에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으시고 휠체어로 다니세요.
조금만 어딜 가는 것도 귀찮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오늘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오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깨끗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뺏기고 난 다음에 슬퍼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작다고 움키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착한 양반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 7개 가지고 작은 물고기 2개 가지고 2개든 3개든 가지고 5,000명 굶고 있는데 혼자 먹으려면 그게 얼마나 착하게 보여지겠어요. 절대로 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얼굴로 있어 봤자 여러분 스스로만 서글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서 알아야 될 3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언제 그 모든 걸 나눌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주일을 여러분 결심하면서 지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